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좋아요. 저는 눈을 좋아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눈싸움도 좋아해요. 이런 날은 그런 거 있잖아. 왠지 모르게 눈이 막 내릴 때에 차를 타고 그 도로를 쫙 그렇게 쫙 타고 가야지 좋은데 그런 날이 있겠죠. 그래도 오늘 그 눈을 뚫고 눈바람을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어제 혹시 우리 동네 예체능 봤어요? 네. 어제 했는데 농구했어요. 농구. 김혁이 이제 하는데 백덩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백덩크 뭔지 알아? 지금 백이라 하니까 지금. 네. 점프력이 좋아요. 백덩크를 이렇게 탁 하고. 멋있게 해서 어제 한 점 차이로 44대 43? 한 점 차이로 간신히 이겼어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게임이 다 끝나고 최인성 감독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이 승리의 주인공이 김혁, 서지석,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누구예요? 줄리엣. 이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물론 게임은 이겼지만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 이 사람들이 힘들 때에 중간중간 조금씩 들어와서 파이팅을 해주고 또 패스를 해주고 한 골이지만 그 한 골을 넣어준 존박 또 강호동 그 다음에 또 걔 누구죠? 동방신기 최강창민 그 다음에 또 여자는 모르지 이름 다 남자만 알고 이혜정 또 뭐 박진영 JYP JYP 박진영이 이번 주 나온 거 아니에요? 벌써 한 3, 4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으로 박진영도 한 골 넣고 존박도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강호동이랑 나머지 세 사람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냥 패스만. 그런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4대 43이라고 하는 한 점 차의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MVP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에이스는 뭐 목사. 내가 에이스지. 또 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에이스. 물론 에이스겠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그 리더가 힘들 때 그 세런이 말 한마디 형이 있어서 힘이 돼요. 뭐 언니가 있어서 난 행복해요. 뭐 이런 그 말 한마디를 중간중간에 얘기해주고 던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런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움직이고 이 교회가 살아가고 또 이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그런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오늘은 당신이 MVP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꿈을 꾸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리더도 있는 거고 목사도 있는 거예요. 에이스 하나 있다고 해서 승리하지 않아요. 에이스는 잘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빠지면은 그 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에이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이스와 함께 가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멤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농구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래서 이름이 딱 있어요. 식스맨. 들어봤어요? 식스맨? 못 들어봤어요? 농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식스맨이라는 게 식스맨. 이 사람은 5명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꼭 게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 게임을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이 게임의 경주를 끝낼 때까지 이 식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요, 어쩌면 에이스보다 더 힘들어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계속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온갖 굳은 일은 이 식스맨이 다 해. 더러운 일도 이 식스맨이 다 해. 반칙이 필요해요. 그럼 식스맨이 들어가서 반칙을 해. 수비가 필요한데 식스맨이 들어가서 수비를 해야 돼. 이 식스맨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스 5명에 비해서 가려진 사람. 하지만 많은 관중들은 식스맨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감독, 코치, 농구 관계자들은 그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식스맨으로 봐요. 배구로 하면은 배구에서는 리베로가 있어요. 리베로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않아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우리 편의 공격을 더, 그러니까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리베로예요. 상대편의 공격을 저지하고, 그래서 우리 편에 기회를 넘겨줘서 우리 편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리베로가 없으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리베로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에도 마찬가지죠. 축구에도 조커가 있어요. 조커가 항상 경기 끝나기 20분 전쯤에 투입되는 조커. 이 사람들은요, 팀이 지고 있거나 아니면 동점일 때에 꼭 극적인 상황에 골을 넣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안정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정환이 나중에 영웅이잖아. 왜 그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요. 네, 조커예요. 조커. 마지막 순간에 들어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조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베스트 멤버를 뛰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게임을 이기고 그 게임을 살리고 그 게임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식스맨, 조커, 리베로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명 한 명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동네 예체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또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잖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전도를 잘하고 양육을 잘하고 훈련을 잘 시키고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찾은 어떤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이 예배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목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물론 전도를 잘하고 양육을 잘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힘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 예배 때에 이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이요,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명 한 명을 눈을 찾아봐요. 얘가 왔나 안 왔나.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가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안 왔냐. 물어봐요. 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방교회에 그 교회에 학생 중에 하나가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예배 때가 되면은 목사님만 쳐다봐요. 다른 쳐다보지 않고 오직 목사님만 쳐다봐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친구는 항상 아멘. 그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도 그냥 계속 끄덕이고 아멘. 근데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설교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입으로 잘 표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거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친구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이 친구는 기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가 좀 마음이 어려우면 이 친구를 보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은 그 예배에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어떤 조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희.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예체능 소감이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아까 우리 사모가 위에 찬양팀 연습하는 거 보고 내려오더니 막 웃으면서 내려와. 왜 그러냐 했더니 여보 위에 장난 아니야. 왜 했더니 말들이 진짜 많아. 연습하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들이 아내 그러는 거야. 이따 여보 올라와서 애들 그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딱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말이 많잖아요. 그 음악이요 서로 자기 말을 많이 해요. 서로 막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음악으로 표현되는 거야. 말 많은 게. 아, 많이 웃었네 아까. 잘했어. 자, 37절로 4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2장 37절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어찌할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심정일까?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났을 때에 베드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기억나죠? 제가 6가지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나가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면서 유해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설교는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옆 사람 얘기하세요. 구원을 받으라.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설교의 가장 큰 줄기는 2가지 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아멘.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너희들에게 뭐야?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2가지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멘. 다시 이 설교들을 다시 2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교훈적인 설교를 해요. 교훈적인 설교. 이해되죠?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되게 교훈적이에요. 그죠?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행동적인 설교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이냐. 이해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와 좀 비슷해요. 베드로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 오늘 성경 읽었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찌 아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아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기까지는 교훈적인 거예요. 교훈적인 거. 그죠?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첫 번째는 교훈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예. 왜요? 그냥 너가 가난한 자들의 이것을 나눠주면 참 좋을 것이다. 그랬었으면은, 네,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교훈적으로 너는 이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를 따라라.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성령을 받아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교훈적일 거예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애들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접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이들이 정말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교훈적으로 들어요. 좋은 얘기를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어때요?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우리를 몸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훈적으로 얘기만 끝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약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훈적인 얘기들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교훈적인 얘기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지, 이것에 대해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고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초대교회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호주 선교사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국까지 왔어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7시간 넘게 걸려요. 물론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7시간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놀고 있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다시 호주에서 한국을 돌아갈 때 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다시 또 호주에 가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왔어요. 배를 타고 한국에 조선 땅에 왔어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명도 못 전한 거예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책을 한 거예요. 내가 호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와서 몇 년 동안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하면서 자책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성령이 이 하딘 선교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조선 땅에 와서 했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이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어떤 자기의 의무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막 회개했더니 성령이 하디 선교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터진다고 하면 평양에서요.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원래는 하루 동안 부흥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하루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성령으로 임해서 폭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만 할 수 없다, 내일도 하자. 그래서 내일도 또 했어요.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끝나니까 내일도 하자, 내일도 하자, 내일도 하자. 그래서 그것이 맨날 며칠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조선 총독부에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막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조선 총독부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렇게 잡아가려고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들도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부서지고 수갑이 열려졌을 때에 간수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나 여기 있다. 들어갔더니 쇠사슬 다 풀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 간수장이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이 임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 가족들이 다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2000년 전에 성경에 써있던 얘기가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임하였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돈을 떼어먹었던 사람들은 써붙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더 했는데 나에게 돈을 더 지불한 사람들은 나에게 받으러 오시오. 또 쌀집에서는 내가 쌀을 한 대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게 내가 쌀을 퍼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간 사람들은 내게 오십시오. 내가 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술집을 하던 사람은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실제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교훈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교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날 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이전과 다른 담대한 모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담대하게 바꿨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또 욕돼 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게 또 무서워서 쫓아가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뀐 거예요. 문을 박쳐놔서 길거리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냈어요. 예수를 만나서, 지난 베드로 얘기를 뺄게요. 지난주 했으니까.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랬더니 보세요.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를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떡하나, 그런 예수를 내가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가 앞에서 선동했는데, 나도 그렇게 못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찌할까.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의 죄가 가슴속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야, 이거 누가 보니까 봐야지. 어제 치킨 먹고 간 사람 누구요? 치킨 먹고 막 의자가 어떻게
의자는요, 책상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의자는 책상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딱 왔는데 의자가 책상을 등지고 있는 거야. 멀리. 어젯밤에 책상과 의자가 싸웠나 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밑에는 막 뭐 온갖 것들이 막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책상 두 개는 둘이 사귀나 봐. 꼭 붙어 있어. 의자끼리 사귀니까, 책상끼리 사귀니까 의자들은 또 치기와 질투하니까 의자들은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막 바닥에 막 쓰레기가 막 눌러다니고 막 딱 들어왔는데, 야, 내가 생각했어. 이거 어찌할꼬. 자,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누구 마음에 있는 사람 있어요? 응? 어제 또 오늘 점심 먹으려고 싱크대를 딱 갔더니만 막 싱크대에 막 김치 국물이 막 다 떨어져 있고 막 어찌할꼬. 그리고 막 배수구에 막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막 껴 있고 어찌할꼬. 이런 게 지금 막 떠오르죠. 당사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치킨 시킨 애들은 오늘 치킨 남겨놓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점심에 밥이랑 그거랑 먹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야. 없으면 김치랑 먹고, 그냥 물 말아서 그냥 물이랑 밥이랑 먹기도 하고. 왜? 사람들 다 그렇게 먹고 다니지 않나? 안 그래? 이런 거야. 한쪽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꼬, 또 한쪽에서는 죄책감에 어찌할꼬. 할렐루야.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쳐다보면서 긍휼한 마음인 거죠. 아이고 어찌할꼬.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은혜야. 제가 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어찌할꼬 은혜야.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이 어찌할꼬는 죄를 범한 사람들도 어찌할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어찌할꼬.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된 마음이라는 거야.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죄를 범한 사람도 그렇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영접하면 네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은 주님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에서의 우리는요, 그냥 어찌할꼬 이러면 안 돼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배신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돼요. 약했던 사람들도 강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멘. 네. 성령이 임하면 그냥 어찌할꼬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제가 마음으로는 이미 제가 마음에 결단했고요. 행동은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좀 행동하기까지는 조금 걸려요. 좀 기다려야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임하면요, 행동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해봐.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어 봐봐요. 안절부절 못할걸요? 안 그래요?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막 전하고 싶고, 그죠? 감자별인가? 감자별 같은데, 감자별 뭔지 알죠? 감자별, TVN에서 하는 시트콤, 하이킥 했던 사람 시트콤 하는데, 그 감자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누구지? 걔? 런닝맨의 김광수예요? 이광수? 알았어. 성 틀린 게 그렇게 웃긴 거야? 이광수 있잖아요. 이광수가 그 코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토목학 개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감독으로 나와요. 토목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찍은 감독으로 나와요. 그 코너에서. 근데 이제 그 시사회 같은 걸 해요. 시사회 같은 걸 하는데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 토목학 개론은 감독님의 그 경험담을 토대로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거의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이 영화가 키스씬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없었습니까? 첫사랑과 함께 여행을 가서 키스씬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코믹이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 그러면은 첫사랑과 함께 첫 번째 여행 가는데 할 게 키스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는 거야. 영화 그 드라마에서 계속 길거리에서도 키스하고 이거 히치하이킹 하면서도 키스하고 있고 막 그런 거 나오는 거야. 히치하이킹 하면서도 남의 차를 타면서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다. 웃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은희야?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어찌 알고? 아이고, 저 어찌 알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키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로 좋으면은 그것을 막 갈급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생각으로만 하고 안 먹어요? 먹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상이 있어. 너무 예쁜 옷이야. 저렴하고. 그러면은 생각만 하고 안 사요? 머리를 해야 돼. 머리 이렇게 하고 매니큐어 바르고 트리트먼트 하고 또 뭐 해주고 좋겠다 생각하고 끝나요?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모아서 하잖아. 카드를 긁어서라도 12개월 할부를 긁어서라도. 응? 비록 내가 한 달 동안 밥을 굶더라도 머리는 하잖아. 난 깜짝 놀라. 처음에 옛날에 연애할 때인데 머리 하잖아. 여자 머리 얼마 우동네는 싸거든요. 여자 머리 뭐 한 15,000원 뭐 막 2만원. 그때 뭐 여자 머리 했는데 여자 런나우 멤버들 머리 했는데 보니까 뭐 10만원 11만원.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너 미쳤냐? 대가리에 총 맞았어? 어떻게 10만원을 주고 머리를 할 수 있냐? 와. 지금은 제가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지만 2층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요, 리더들 머리 1년에 한 번 했어요. 눈치 보여 허락 받고. 지금도 생각나. 어떤 리더 찾아와갖고, 목사님 저요 진짜 8개월 동안 머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 머리 한 번만 좀 하면 안 될까요? 딱 물었어요. 얼마짜린데? 조금 비싸요. 얼만데? 8만원. 8만원.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뭐 갔는데 언니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영향을 주고 뭐 해야 된다고 해서 11만원 줬다고 하더라고. 1년에 한 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요, 보세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할고 발만 동동 구르다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뭐냐면, 그냥 어찌할고 하고 끝나. 그냥 끝나요. 이렇게.
한번 어느 선교대에 나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발표를 했어요. 아주 막 내가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좀 생각이 좀 짧았다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가서 막 싹 깠어요. 막 전도를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고 말만 전도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이랑 성도들이랑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것 같다. 앞에서 목사들은 해야 될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해요. 그렇게 하고 저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목사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잊어버리는 거야. 이 안에서만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파이팅 우와 하고 저 문만 딱 나가면 어떻게 해? 목사도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성도들도 자기들 할 바를 한 거예요. 안에서 뭐야 목사님이 힘나게 아멘 아멘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끝나는 거고. 좀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써갈 수 있느냐.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 정의사회 구현 사제단인가? 그런 사제단 있잖아요. 전주교구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게 불법 선거에서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된다 했어요. 근데 내 마음 한쪽에서 뭐가 냐면은 아니 개신교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막 그거 할 때에 개신교 한쪽에서는 뭐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뭐 추모 예배 드리면서 한국은 독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겁내 욕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민주주의에서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독재를 해야지 한국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왜 목사들이 하냐고. 그것이 뭐 인터넷으로 매스컴으로 막 터져 나오니까 밑에 댓글 보세요. 그러니까 개독교지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랬어요. 진짜 이거 어찌할꼬. 어찌할꼬.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개신교 옆에서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조금만 멀어가면은 다 뭐라 가지? 종북? 난 종북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 없었던 단어예요. 없었던 단어인데 갑자기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서 종북이라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뭐 조금만 하면 저 종북. 옛날에 어른들이 조금 저 빨갱이라고 해요. 빨갱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뭐라 왕따 시키는 거지. 똑같은 거. 이 사회가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 왕따 시킨다고 뭐라 할 게 없는 거야. 어른들이 위에서 그런 왕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찌할 거야. 한국교회가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창피해. 좀 힘있고 우리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나는 궁금하다니까 어떻게 해야지 기자들이 모일까? 기자 이게 있잖아요. 기자들 불러서 놓고 기자회견 하잖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기자가 올까? 전화하는 건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가? 내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 기자나요. 어떻게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오는 걸까? 나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힘 있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선교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캠퍼스 선교 말고 해외 선교하는 선교단체들 난리가 났어요. 특히 중국 쪽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면서 딜을 했어. 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강제 추방을 하겠다. 원래 국제사회에서 그거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올해가 지나면서요 지금 강제 추방되고 있어요. 다 한국 선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교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교회, 한국 그냥 교회인 장로 하나 대통령 되게 그것만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대통령 그래서 장로 대통령 돼갖고 한국 사회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 저희는 4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5년 전인가. 2학년이 됐으니까 잘할 수 있게 기도하자고. 근데 엉망이 되잖아요. 진짜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조용하고, 조용히 해야 될 때는 이상한 얘기해갖고 욕먹고.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막 터트려놓으니까 밑에 있는 교회들 다 죽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어쨌든 다시 우리의 설교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정치 얘기만 나면 흥분돼. 목사님은 원래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 정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를 안 좋아한다고 정치를 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난 솔직히 대학교들도 지금 너무 답답해. 그래서 목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 있으면 대학교들마다요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있어 봐봐요. 이 동네 대학생들은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네만 조용했거든요. 서울 쪽은 떠들썩하기로 했어. 근데 지금 서울도 조용해. 대학생들이 데모도 안 하고. 점점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에 대전대학교 깜짝 놀랐어요. 체육대하고 있더라. 체육대. 진짜 대박이야. 한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등하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봐도 모르겠네.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까?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우리는요, 생각을 하면 끝나잖아요. 행동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어찌할꼬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제시를 해줬어요. 예수를 믿어라. 주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날의 수가 어떻게 해요? 43절에 뭐라 합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3천이나 더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성령 받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들이 성령 임하였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이제는 뭐여서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당파 싸움이었어요. 당파 싸움들. 그 안에서도 유대교 안에서도 서로가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랍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뭉쳐야 됩니다. 너무나도 개교주의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뭉쳐야 돼요. 교단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뭉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뭉쳐야지 돼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함께 뭉쳐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살려면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 이웃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그렇게 뭉쳤다는 얘기예요. 뭉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뭉치니까 파워가 생겨요. 그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서로 뭉친다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고 뭉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더 얘기하면 너희들도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해요. 물론 지도세도란 말은 성경은 없어요. 너희들도 잡아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냐고? 우리가라고 썼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에 3,000명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뒤돌아서서 맞다, 저들의 입을 막는다고 이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막을 수 없는 거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였을 때의 파워예요. 모였을 때에. 여러분, 부대들, 당나라 부대가 뭐냐면, 당나라 부대는 위에 있는 지휘관만 하나 탁 쳐버리면은요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당백의 부대는요 지휘관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을 다 끝내기까지 이들은요 지휘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일을 다 해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수부대 잘 봐봐요. 특수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각이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리더 하나가 죽는다고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당나라 부대는요 리더 하나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세요. 다윗이 쬐깐한 놈이 나와서 골리앗을 딱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난 거야. 트로이라는 영화 봤어요? 트로이라는 영화 보면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같은 놈이 딱 나와요. 하면서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나와요? 아킬레스 딱 나와. 아킬레스가 키도 작아요. 병사들이 촥 달리면서 아킬레스가 딱 나와요. 딱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부터 막 뛰기 시작해. 막 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한 방 탁 굴더니 무릎을 탁 밟고 올라가더니 목에다가 여기다가 탁 찍고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멋있지? 멋있지? 어때, 병성이 한번 해볼까? 내가 이렇게 나 할 수 있는데 무릎 밟고 올라가서 딱 하니까 딱 찍히니까 그 거인이 어마어마했던 거인이 그냥 손 한번 못 써보고 무릎 딱 꿇고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의 게임이 거기서 딱 끝나요. 당나라 부대일수록 대장 하나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뭉치고 하나의 이들에게 전달된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한 분이 아니라 성령이 각각 임하였더라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한 명 한 명이 임하니까 베드로 한 명 죽이는 것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 죽었을 때 끝났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들은 변했던 게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들이 오순절 막아야 될 뻔에 성령 임할 때에도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 역사할 때도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수할 때도 기도했어요. 성령에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앉아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성령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어찌할꼬 이래서 끝나지 않아요. 어찌할꼬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또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문. 내가 시작할 때 시작을 이상하게 시작해갖고 설교 원고 준비한 걸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원래 설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냥 쭉 풀어갔습니다. 이런 게 더 의대로 와요. 할렐루야. 알았어 나는.
기도합시다. 우리도 좀 어찌할 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로는 또 건축의 문제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거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란 이름으로 뭉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재정의 문제가 됐던, 진로의 문제가 됐던, 교회의 문제가 됐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마시옵소서. 우리 어찌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들 놓고 기도하십시다. 개인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교회 건축의 문제들, 또 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 좋아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어요. 개인적인 삶으로, 개인적인 취미로, 사생활로. 교회라고 하지만 모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은 모이는데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있던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해결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경험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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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래도 예배가 5,000원 만에 일찍 끝났네요. 원고보다 짧게 했어요. 반갑죠? 혹시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나요? 네. 손 한 번만. 예. 반갑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선물 드릴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세요. 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네. 친구랑 같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수감사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성탄절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코드를 알았어. 시장? 성탄절을 기대하시면 성탄절에도 서프라이즈를 준비합니다. 아마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기대하시고 또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눈 내리니까 왠지 모르게 성탄절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우리 눈 많이 내리는 날에는 교회를 모입시다. 눈싸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한방눈이 내리는 날 교회를 모이기 약속.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귀한 자매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놓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 이들의 문제가 예수를 인하여서 풀려지게 하시고 가장 멋진 인생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어찌할 거의 인생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전부 해가